세례를 준비하는 이제 피정을 하면서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 책들을 대화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얼로그잖아요. 이 대화라는 것은 이 고대의 일종의 문헌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대화를 그대로 녹취해서 책으로 펴내기도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 가상의 스승과 제자 간의 오가는 대화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것을 문학 장르로 대화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권의 대화집을 쓰게 됩니다. 행복한 삶, 데 베아타 비타, 또 그리고 질서론, 영혼의 불멸 등등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백이라는 아주 또 독특한 책을 써요. 하느님을 앞에다 모시고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기도도 되고 어떤 때는 자기 한탄도 되고, 거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느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 당신과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참 행복도 바로 이거예요.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인간은 행복한 삶으로 이제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아구스티누스 개념 중에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라틴 말 조금 해볼게요. 이 카리타스 베리타티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띠스 이렇게 되죠. 이게 일종의 라임이에요. 라임. 그 요즘에 put your hands up 뭐 이렇게 랩 있잖아요. 랩을 이렇게 한국말로 빠르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라임을 살리는 건데, 아구스티누스의 그 문장들을 보면 이런 라임이 굉장히 많아요. 카리타스 베리타티스, 진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 진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서에 나온 대로 사는 삶, 이거죠. 일찍이 안토니오도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아우구스틴의 영혼에 그냥 막 파고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화집들을 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행복은 무엇이냐, 영혼의 불멸 같은 책을 통해 가지고는 도대체 인간의 영혼이 뭐냐, 하느님의 현존이 뭐냐, 악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집.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기는 이제 철학책들이 이제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평생 자기의 벗이 될 시편도 이제 읽게 되고 바오로서관도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아우구스틴이 암브로시오한테 편지를 써요.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근데 세례를 준비하기 전에 무슨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냐 이랬는데, 그 밀라노의 주교님께서는 이사야서가 도움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답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사야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오로서관을 택해서 이제 세례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듬해, 그러니까 387년 이제 봄에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밀라노에 오게 됩니다. 이 밀라노에 와서 그 해 4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때 그 당시 이제 주교자 성당은 성 테클라 성녀 이름을 딴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 미사를 하고, 그 앞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세례당이 있는데 산 조바니 디 폰티라는 샘들의 성 요한 세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당이 따로 있고 성당 앞에 세례당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피렌체에 가면은 피렌체 두오모가 있고 그 앞에 작은 성당처럼 생긴 게 세례당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성체를 이제 성 테클라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꾸르수스 푸블리쿠스 타고 왔죠. 근데 이제 밀라노로부터 그 대군을 이끌고 이제 다시 이제 로마로 향해 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이라고 한다면 로마가 이제 인천,
그거보다는 가깝지만 하여튼 오스티아라는 로마의 이제 항구까지 하여튼 고생 이제 늙은 노모 늙지도 않았어요. 이때 모니카 나이가 아우스팅 나이가 33살이고 모니카 나이가 56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내 나이보다도 어린데 그때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우스팅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길고 고생스러운 여행이었다 이제 이렇게 회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백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전체가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권부터 9권까지가 자기 그 생애에 대한 고백이고요. 10권부터는 이제 일종의 신학이라고 할까? 어떤 주제에 대한 그 강론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자기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자기 엄마의 죽음까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 13장은 예를 들어 10장에서는 인간의 기억, 11장 그 유명한 시간의 그 사색, 시간의 철학, 그 다음에 12, 13장은 창세기 제일 앞에 1절, 2절, 1장, 1절, 2절 그거 이렇게 주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백록 제9권입니다.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아주 신사임당이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이제 오스티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어떤 여관방이 되겠죠. 여관방에서 두 모자 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로 이어지고 이 기도가 신비 체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고대 문헌 중에서 타론이라고 여러분들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내 의지, 내 사고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하느님과의 한시적인 하지만 완전한 일치 체험을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 중에 엄마와 아들이 한꺼번에 신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 9권에 아주 아름답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비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자가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론이 있은 다음 정확하게 8일 후에 모니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열병에 걸려서. 이것도 신비하죠. 근데 이때 모니카는 미리 자기 죽음을 예기년이라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제 살아서 뭐 하겠니? 나의 모든 희망, 나의 모든 이제 그 소명 이게 다 이루어졌다. 내가 바랐던 것은 네가 하느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거 다 됐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니? 이런 말씀을 비췄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이승의 이제 삶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3일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잠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운을 다시 차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아들, 그 손자죠. 아데오다투스는 막 엉엉 울고 있고 동생 나비기우스 울고 있고 그런데 그 눈빛이 아우스팅이 볼 때 이렇게 나무라는 눈빛이었어요. 왜냐? 자기는 이제 다 달릴 길이 다 달리고 이제 하느님 대전에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게 그 모니카의 맨 마지막 얘기예요. 모니카는 늘 그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자기 남편 그 파트리지우스가 그 고향에 묻혀 있고서 원래 합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내 몸을 그 아프리카까지 가져가지 마라. 나 합장 안 해도 된다. 이 내 몸이 어디에 묻힌들 무슨 그 의미가 없다. 단 니들이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다오. 나도 그 제단에 있다는 미사잖아요. 그때 이제 나도 니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야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우스팅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 불효자라고 그런 이제 그 눈총을 받기도 하는데 정작 모니카는 죽어가면서 귓속말로 아우스팅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고백록에 나와 있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너 평생 나한테 효자였어 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여성, 엄마, 그리고 부인, 그리스도인의 여성. 아우스팅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엄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마지막까지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면은 387년에 바로 배를 타고 이제 타가스테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배편이 끊기게 돼요. 근데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아우스팅은 자기의 생각을 또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자기가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 타가스테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를 골똘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유익함은 저한테 물어본다면 수도원의 방문입니다. 깜짝 놀래요. 그 밀라노에서도 그 수도원 혹은 수도자들에 대한 체험이 있었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의 길이었거든요.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아우스팅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교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다는데 철학자가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실리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필로칼리아라고 그랬어요. 필로는 역시 사랑하는 건데 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죠.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수도자로서 이제 살기로 작정을 이 로마에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때 자기를 여태까지 9년 동안이나 자기의 영혼을 방황케 했던 처음에는 진짜 불빛, 횃불이 진리의 횃불인 줄 알고 자기를 꼬였으나 가보니까 이건 아무 불도 아니었던 마니교를 반박하는 첫 작품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관습과 마니교도의 관습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니교를 반박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철학적인 그 이제 대화편을 써야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마니교에 대한 반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위대함,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게 돼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오류에 빠졌던 악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한 질서에 따라서 악한 질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투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숙명론인 거예요. 이게 마니교뿐만 아니고 이 모든 영지주의의 특징은 그겁니다. 내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어떤 그 커다란 선과 악의 수레바퀴 속에 내가 껴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얼마만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수, 이게 이제 무시되는 게 영지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거를 겨냥해서 이제 그 책을 쓴 것이 자유의지론이다. 하느님의 본성이었었고 세상과 사물의 질서가 어떻고 이제 이런 책들을 로마에 있으면서 387년 로마에 머물면서 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첫 번째 타겟은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정리죠. 그 악,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마니교를 통해 가지고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잡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8년에 그 이듬해 가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백길이 이제 열리게 돼요. 어머니를 이제 잘 좋은 무덤에 모시고,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산타 모니카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녀 모니카 유해가 모셔져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아버지 집 타가스테로 들어갑니다. 이 타가스테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아주 기초적인 수도 생활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 친구 절친 알리비우스, 그리고 자기 아들 아데오다투스 등등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뭐 함께 이제 영적 토론을 하고 뭐 재산을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를 오시움 쌍툼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라틴 말 써서 죄송한데 조금 유식행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시움이라는 말이요, 라틴 말로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쌍툼 하면 거룩한, 이거를 거룩한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 원시적인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면 카시치아 꿈에서 나타났고, 그 카시치아 꿈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타가스테에서 이제 살라고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부 아프리카의 제일 기초적인 초보적인 수도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영적 독서하고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기하고 하면서 이제 친교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죠. 이때 또 책을 쓰게 됩니다. 역시 이어서 만이교 반박 창세기 해설. 이 창세기 해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의 어떤 카오스가 아니라 이 로고스, 말씀, 이성, 이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고, 이 세상이 있기 전 그거는 무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유의미한 그 책 하나가 쓰여지는데 바로 교사론입니다. 이 아들하고 이제 나눈 대화인데요. 교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비트켄슈타인이라고 현재의 그 해석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하여튼 1500년 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언어의 상징과 의미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아들하고 나눈 대화를 쓴 책이 교사인데, 아우스틴은 깜짝깜짝 놀래요. 하느님, 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쟤 어떻게 하냐고. 쟤 너무 똑똑한데 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볼 때 진짜 똑똑한 건지 아니면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뭐 이런 것처럼 아우스틴이 볼 때는 자기보다 더 똑똑하대요. 저기가.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자 간에. 그래서 이런 교사론도 쓰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호교론에 해당되는 짧은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베라 렐리지오네, 그러니까 참된 종교라는 아주 중요한 책도 쓰게 됩니다. 이성과 신앙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 신학과 철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아우스틴은 이 신앙과 이성을 가장 잘 조화롭게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성을 제외한 무모한 신앙주의도 아니었고, 또 신앙을 배제한 이성적 순수 합리주의만 내세운 분이 아닙니다. 이 이성과 신앙을 교묘하게 일치시킨 분이라고, 조화시켰다고 할까요?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인텔리제, 먼저 머리로 이해해라. 우트 크레다스,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에도 철저하게 이성이 필요하고 이성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인텔렉tum 발데아마. 이성을 아주 그냥 많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신학 혹은 신앙에서 이성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 이성주의에 빠지질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크레데, 믿어라. 우트 인텔리가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믿어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뭘 믿지. 그러니까 잘 알아. 인식해. 그렇지만 진짜 인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사랑의 박식함. 독도라모리스. 사랑, 이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타가스테의 첫 공동체에서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타가스테라는 그 시골 동네에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83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자기가 내놓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책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런 책들도 쓰면서 이제 이 타가스테의 첫 공동체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살게 돼요. 조금 문제가 생겨요. 타가스테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세요. 아프리카 시골 동네에 아주 그냥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최고 출세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있는 프로빈치아의 그 총독이 자기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인사청탁도 하고 막 귀찮게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수도원이 자꾸 불어나요. 그러니까 또 비좁아요. 협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장소로 거처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미난 게 있어요. 무슨 물색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 새로운 이제 수도 생활 그 터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조건이 있죠. 이미 현 주교가 있는 곳에만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왜? 이 당시는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내비두질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잡아다가 주교로 막 만들려고 그럴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누구죠? 밀라노의 암브로시오도 막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레고리오 대교황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저기 뭐요 수비학교에서 잡혀가지고 주교 안 한다고 로마 주교 안 한다고 도망가다가 잡혀와요. 잡혀다가 맞아 죽을래 주교 될래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주교 된 사람이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주교가 있는 데는 공석인 데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물색 중에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명예 송령, 그러니까 그 황제의 직속 송령인데 거기가 뭐냐면은 히포레기우스라는 동네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히포의 아구스티누스가 돼요. 히포의 주교가 되는데 나중에 항구 도시이면서 기름진 평야를 가졌던 아주 평화롭고 그런 좋은 동네에 이제 갑니다. 근데 마침 주일 미사라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가봤자 이미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주교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주교님 이름이 뭐냐면 발레리우스라는 주교님인데 이미 연세가 많고요. 이 양반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라 라틴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의 공용 언어는 라틴 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민간인들끼리 하는 말은 퓨니거였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제 페니키아의 해상 식민지였거든요. 그 카르타고가. 그러니까 퓨니거를 이제 썼죠. 그거는 이제 지역 언어예요. 근데 그거는 더 모르셔, 이 발레리우스 주교님은. 그러니까 이 소통도 잘 안 되고 연세도 먹고 그러니까 새로운 한인인 백성과 주교님을 연결시켜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아우스팅 얘기로는 아우스팅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폭력에 의해서 이제 사제소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우스팅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드디어 하느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사제품 받는 게 회초리 맞는 거. 왜냐? 아까 얘기했죠. 이의 평생의 목적은 진리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카리타스 베리타티스.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수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게 나와요. 보세요. 카리타스 베리타티스. 네체시타스 카리타티스. 같은 말 같죠? 죄송합니다. 앞에 말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고 뒤에 말은 사랑의 필요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부르심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팡팡 울어요. 막 팡팡 운다고 막. 왜? 진리를 도난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는 관상의 삶. 아까 얘기했죠. 오시움 쌍툼. 거룩한 게으름. 수도 생활 안에서 거룩한 한가함이죠. 이 거룩한 게으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긴 자의 여유거든요. 이건 기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이게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네서시티는 뭐예요? 필요함이죠. 당장 해야 될 의무. 사랑의 의무죠. 이 사랑의 의무를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과 활동. 아까 오시움 쌍툼이라고 그랬죠. 이 오시움은 게으름인데 그 반대말이 뭐냐면 네고시움이에요. 영어도 있잖아요. 네고시에이션. 이렇게 막 협상하고 타협하고 막 머리 써야 되고 이제 이 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이 포시디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를 쓰잖아요. 그 전기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엉엉 우니까 아우스팅 진짜는 이제 이 진리를 놓치는 것 같아서 막 우는 건데 딱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랬다는겨. 아유, 당신 좀만 기다리라고. 원래 주교 대구도 남을 사람인데 지금 거치기 위한 가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라. 근데 아우구스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제직을 알았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직무가 바로 이 사제직이라는 걸 이인을 알았어요. 거기에 투신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배인 그 교회, 이 교회를 책임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님만 사랑했는데 이 예수님의 정배인 교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틴의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복된 이름이에요. 그러나 주교라는 이름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는 난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하면 밤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그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첫 번째는 공부 시간 좀 달라. 왜? 나는 여태까지 사제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공부 시간 좀 조금 주어라. 무슨 공부냐? 가톨릭 교회는 어마어마한 약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약. 거기서 어떤 병, 치통, 두통, 무슨 거기서 있으면 그 약만 주면은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그걸 빼주는 사람이 나거든. 근데 어디에 약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의 시간이 이게 첫 번째 조건. 오케이. 발레리우스 주교님 오케이.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나는 수도 생활 없으면 나 못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 수도 생활을 하게 해줘라. 이가 제일 첫 번째로 수도자이면서 성직자를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발레리우스 주교님이 놓치기 싫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원을 내줘요. 그래, 그럼 여기 정원 줄 테니까 여기다가 수도 공동체 만들어 해가지고 이 신부님은 사제관에서 산 게 아니고 그 수도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같이 합니다. 물론 타가스테에 있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절친 알리비우스. 나중에 그 타가스테의 주교가 됩니다. 이 알리비우스는 거기에 맡겨놓고 이제 자기랑 같이 새로운 이제 수도 공동체를 평신도 수도 공동체죠. 자기도 거기에 원오브댐으로 이제 살면서 이제 사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제 소품을 391년에 이제 사제가 이제 돼서 발레리우스 주교님의 이제 오른팔이 돼가지고 이제 사목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가 물론 이제 이런저런 그 사제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 이가 그 중점에 둔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일치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불일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해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가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가 이제 391년에 사제 소품을 받게 되는데 점차로 발레리우스 주교님이 노쇠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제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이제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공석인 교구에서 이 사제를 훔친다는 표현이 있고, 하여튼, 데려다가 막 억지로라도 이제 새로운 교구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포에 있는 사람들이 짜요. 어떻게 짜냐면은 발레리우스 주교님한테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당신 아직 안 죽었지만 이 일을 서품을 주자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현역 주교가 있는데 이가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승권 있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상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승권 있는 지금 뭐 부주교, 그 꼬아주돌이라고 하는데 그 주교가 이제 처음으로 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가 주교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수도원 공동체에 어떻게 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 유명한 아구스티누스의 수도 규칙서입니다. 규칙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베네딕토 규칙서라고 그랬는데 베네딕토가 규칙서 쓰기 120년 전에 이미 서방교회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규칙서를 이제 이때 쓰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서방 라틴교회의 모든 수도회들은 베네딕토 규칙을 쓰거나 아니면은 프란치스코 규칙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예수의 규칙서를 쓰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이 아우구스틴 규칙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목 생활을 이제 사제가 됐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부주교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들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만이교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총공세를 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본 교구장은 397년에 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400년까지는 만이교에 대한 총공세를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중요한 책 한 권을 또 쓰게 됩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고백록이에요. 고백록은 한 399년에서 400년 이미 주교가 된 다음에 교구장 주교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하느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책입니다. 고백록, 이 고백록 하면은 죄의 고백인 줄 알죠,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도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신금을 울렸는데 대부분 이 고백록을 좀 오해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제일 처음에 그 한 책 이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레트락타시오니스라고 제 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자기 책에 대한 그 리비전을 한 건데 거기서 왜 자기 책 이름이 고백록인지를 설명을 해요. 제일 첫 번째 그 고백은 이 콤페시오 페카토룸,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죠, 물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콤페시오 피데이,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 죄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콤페시오 라우디스, 그 죄 많은 나를 기다리시고 어르고 달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비참한 나를 돌보시는 당신의 자비, 가련한 나에 대한 하느님의 그 연민, 이거를 아우구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찬미예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찬미. 이제 이 고백록을 이제 쓰게 되죠. 불후의 이제 명작을 이제 이때 이제 쓰게 됩니다.